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성경을 떠올립니다. 이 성경은 66권으로 40여 명의 사람들이 1600년에 걸쳐서 기록하였습니다. 시대와 장소를 달리하는 40여 명의 저자들이 1600년이라는 그 시간을 살면서 말씀으로 오실 그분, 또 말씀으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목소리로 통일성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오직 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39권의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27권의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성경 중에서도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수신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분명하게 핍박과 고난을 이겨낸 공동체를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중 하나는 그들 중에 일부가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듣기를 멀리하고 또 게을러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기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혹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피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요즘 세대의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위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맡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일반 서신과는 다르게 히브리서는 서신이지만 전형적인 인사도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탁월함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때로는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혹은 나귀를 통해서 혹은 지진이나 폭풍, 구름과 같은 자연현상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부분의 말씀과 여러 모양의 계시의 대부분은 그의 아들을 향하고 있었고 그 아들로 가게 하는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오늘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이 땅에 왔으니 다른 모양이나 다른 부분의 계시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의 계시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창조의 주체이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 아들의 우월함과 탁월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고 그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자 본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Seeing and Serving Jesus Christ 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번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등을 통해 그리스도의 속성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그 특유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냥 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제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영광을 음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기호에 따라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또 자기가 원하는 신앙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보았던 것과 같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경고하는 것 같이 죄악의 본성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고 음미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악마를 물리칠 권리와 힘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허락해 주셨으며 그 복음은 모든 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깃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사단의 세력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음미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객관적인,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사랑이 부족한 이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아주 작은 불빛을 하여도 그 불빛은 우리에게 빛을 줄 것이며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큰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염려할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아주 작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음미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나치기 쉬운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우리는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는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과 같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됨과 거듭남의 증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과 함께 스스로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시고 수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진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영원히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Heaven is a world of love.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라는 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보고 하늘에 계신 그의 영광을 보라. 그가 행하셨던 일들을 보라. 그를 당신의 중재자로 생각하고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가 만든 구원의 사역을 신뢰하여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당신을 위해 애원하는 그를 당신의 중재자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정신으로 내가 모든 어려움과 길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구주로 하늘에 올라가셨던 그의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 하늘의 약속을 믿으면서 소망을 찾길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출애굽의 광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내려진 그 만나를 먹으며 40여 년의 세월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성막의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형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여전히 그 여파는 크게 다가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했고 일터를 떠나야만 했고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또 그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괴로운지 알기에 감히 성도님들께 그 시간이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기조차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께서는 어떤 교제를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알고 발버둥 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기에 이 훈련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괴롭고 힘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더욱 사모하게 하시며 그 시간 동안 들음으로 또 삶에 또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셔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도님의 기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저런 말들이 너무 많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를 음미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넘쳐나는 거짓과 유혹으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더 이상 그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는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의 성경을 주셔서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과학적인 근거나 교육이나 나의 가치를 판단하며 그 복음을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과학이나 인간의 지식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무엇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 기독교인들은 개인의 감정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자신의 신앙을 따라서 번영신학이나 자본주의 스타일의 물질주의를 교회 안에서 추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치유나 방언, 예언 같은 기적들이 어떤 진실의 징후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들을 해야만 성숙한 믿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과 신앙인들의 삶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겠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성경을 통해 그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만 있지만 그 아는 것으로는 그것들을 맛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스스로 드러났듯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를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를 알면 알수록 더 달콤함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탁월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또 다시 오실 재림주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그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오고 어려움과 염려가 쌓일 때에도 혹은 신앙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가장 확실히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시고 탁월하심에 대한 참된 지식과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기적 같은 것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 기적으로 이 어려움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를 더욱 하고 그를 더욱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 그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비록 광야의 시간을 걷는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의 시간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능력을 얻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일하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실 힘과 능력을 소망하며 오늘도 고난과 아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그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그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삶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를 음미하며 정말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